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함께 나누었던 주일 말씀의 본문과 중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13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 말씀이었고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본문 말씀이기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본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참 일반적이지 않는 일인데요. 5개월 전인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나눴던 그 말씀, 오늘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20주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20주 넘는 기간 동안 함께 나눈 말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에게는 두 가지 기본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순절과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로 이어지는 교회의 절기를 따르는 말씀의 나눔이었습니다. 둘째는 기독교 신앙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흐름을 따라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절기가 제시하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해들을 말씀의 은혜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우리는 처음 이 말씀의 시리즈가 시작되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미 나눈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고 복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확인한 그리고 배운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18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한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헬라어 페트로스,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반석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문의 단어 페트라 역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와 반석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교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전승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적 우선권 또는 수위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도적 우선권을 받은 인물이 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적 우선권을 기반으로 하는 가톨릭 교황의 수위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름 페트로스와 반석을 의미하는 페트라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바위를 뜻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이름 페트로스는 남성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반석, 이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반석, 이 지시대명사는 여성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문장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한 문장 속에서 베드로는 남성형으로 부르시고 반석은 여성형으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기 위함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의 반석은 베드로 그 자신에 대한 해석이 자신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보면 아주 중요한 개혁교회의 교회론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위에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공동체,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라는 설명인데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처음 드린, 오직 베드로만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기록은 복음서의 말씀에도 여러 번 확인됩니다. 언뜻 확인만 해보아도, 검색만 해보아도 대략 60절이 넘는 복음서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오직 베드로만이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함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기본 이해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된 마태복음에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심을 뜻하는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감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지난 수요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혁교회의 신학적 이해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선지자와 왕과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시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해석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며 또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이 직분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낯선 주장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그 고상한 지식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같은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이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중심은 오직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배워가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지켰던 믿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생명까지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왕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그 근본부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일시적인 다스리심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다스리심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참 좋은 왕들이 있죠. 훌륭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왕이 있으면 악한 왕도 있고요. 참 좋은 왕이 있으면 못된 왕도 있고 실패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나의 어떤 바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어떤 가치들이,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형통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삶을 잘 모릅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순간순간 만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만족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 낙심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바램들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은 내 삶의 소망이 잠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내 삶에 참 평안이 있음을, 참 기쁨이 있음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다스리심이 우리의 소망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죠. 무엇일까요? 주님의 다스리심은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고민과 괴로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이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세 번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심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희생제물,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예 없애주셨습니다. 더글라스 스타라는 사람이 쓴 피의 역사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에 수혈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1600년대 의사들 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온순하고 죄가 없는 동물로 여겨지는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사람에게 공급해 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 그 시대에 마녀 사냥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람의 피를 빼내는 행위를 흡혈귀와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의 피를 빼서 수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만도 못한 사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아지와 같은 온순하고 깨끗한 동물의 피를 빼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미치광이라고 표현하는 광인들을 치료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파리 근처의 한 마을에 살았던 한 광인, 미치광이로 표현하는 그 광인을 고치기 위해 그냥 동네 의사도 아니고 루이 14세의 주치의인 한 의사는 그 온순함을 상징하는 송아지의 피 한 컵 정도를 빼내어 광인의 몸에 주입했다고 합니다. 송아지의 피의 온순함이 그의 광기를 잠재워주고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수혈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또한 사람의 형질을 바꾸려는 시도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한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수혈을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참 어이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의 어떤 죄악된 형질, 이 잘못된 모습들을 피로, 깨끗한 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피로도 인간의 죄의 형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헛된 노력들로 인하여 허망한 죽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죄가 없으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셔서 구별하여 세우신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통해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교회 모습이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교회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진리는 주님께서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관심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주님, 내가 주님 아는 것 외에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둘째로, 주님의 교회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성령의 전인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삶의 모든 계획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과 바램과 또 그 바램들 때문에 이어져 오고 있는 고민들과 괴로움조차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날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셋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 믿음과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다스리심만을 소망하며 주님의 정결케 하시고 구별하신 은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